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 시간 중에서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일에 수요 치유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의 시간이 참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수요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며 우리 시간을 아끼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축복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할 일이 참 많아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충만하고 복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또 지혜롭게 살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단순한 금지 명령과 권면이 넘어서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깊은 영적 원리가 담겨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그 영향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술에 취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사이 제가 참 걱정스러운 게 뭔가 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술이 너무 일반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술을 막 포금하고 많이 마시면서 술 마시는 게 무슨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뭐 성도들도 그렇고 그냥 술은 그냥 쉽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술은 사람에게 일시적인 해방감을 줄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이 잠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이 들 때 술을 찾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해결일까요? 제가 생각할 땐 잠깐의 마취제예요. 마취제. 시간이 지나면 더 공허하고 더 후회가 찾아오고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한 인생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순간은 즐겁지만 결국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월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되겠죠. 중요한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어버리겠죠. 점점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겠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방탕하다 표현합니다. 방탕이란 단순히 도덕적 타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는 인생, 방향 없이 소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이 방탕한 인생인 거예요. 죄악으로 허비를 하든 술로 허비를 하든 쾌락으로 하든 뭔가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헛되이 써버리는 것, 이게 방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대로 하면 술에 취한 인생은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단순히 감정이 고조된 상태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뜨거움이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삶의 방향이 오늘이라는 시간 사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는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이 감정을 폭발하고 감정 때문에 그냥 흐느적거리던 인생이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던 사람이 사람을 따르는 그런 눈앞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이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결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문제는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 살아갑니다. 돈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돈이 모든 결정을 좌우합니다. 돈 좀 있다고 얼마나 뻐기고 사람을 무시하고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다 막 사람을 그냥 억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 끝에는 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여기도 줄 서보고 저기도 줄 서보고 여기 기웃거려 보고 저기 기웃거려 보고 그러는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감정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기분이 좋으면 막 하늘 끝까지라도 올라갈 듯이 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막 땅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거하는 길입니다. 성령에 취한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상처가 치유되어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 안에는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더 이상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사람을 더 인격적으로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삶이 살아납니다. 무기력하고 방향이 없던 인생이 다시 힘을 얻고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막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의미 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날마다 기쁘구나. 뭔가 행복하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런 인생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아이고 쌍둥이인데 왜 그렇게 달라도 달라요? 이 야곱이 먼저 형을 속입니다. 형은 이제 속은 것을 알고 장자권을 빼앗겼다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집을 떠나서 20년 세월을 지내다가 야곱이 돌아오는데 그 소식을 들은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성령의 인생이 된 겁니다. 방향이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야곱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툭 떨어지고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용서가 일어나고 성령 받으면 화해가 일어나고 성령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성령 받으면 우리의 삶에 목적이 생기고 길이 열리고 야곱의 인생에서 에서가 다 맡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가면 죽는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인생이 성령 받으니까 풀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곧 우리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취해 있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잘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충만함이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선택하십시다. 나는 무엇에 취해 살아갈 것인가?
순간의 즐거움을 주지만 결국 망하게 하는 술로 대변되어지는 이 땅의 것들에 취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살리고 인생을 새롭게 하고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충만한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아침에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너무 술 취해져 있고 세상에 취해져 있고 건강, 돈, 명예 이런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막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의 삶에 길이 열리고 축복이 넘치고 치유가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 그것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술에 취하는 인생, 오늘 이 시대가 문자 그대로 술에 너무 취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자랑이 되었고 아주 그냥 하루에도 술을 안 마시면 마치 자기 인생이 아닌 것처럼 타락되고 방탕한 인생들이 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방향이 잡히고 인생의 목적이 있고 인생이 의미가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며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치유가 있고 변화가 있고 인생이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길이 열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쟁을 통하여서 세상에 악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평화가 임하고 아버지 전 세계 경제가 안정을 찾고 우리 국민들의 삶도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며 우리 병원의 새 병원 건축도 어려움이 풀려서 잘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